빌립보서 이 백독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이 백독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또 은혜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또 주신 은혜가 있어서요. 아마 또 이제 수요 예배가 되어지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 내용 안에 이 빌립보서는 바로 감옥 안에서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마음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빌립보서 내용에 감옥 안에 있는 갇혀 있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성지순례를 갈 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에 그렇게 가두어져 있던 로마를 가봤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자리를 쭉 보는데 이 성당 안에 그림이 있는데 너무 참혹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머리가 도끼로 내려치는 그림과 함께 사도 바울의 머리가 이렇게 3번 떨어지면서 튕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에는 그 튕긴 그림과 함께 또 그 머리가 튀면서 물줄기가 분수처럼 이렇게 솟아났다고 해서 새 분수 성당이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필체 안에서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온전한 모습, 당당한 모습, 그런 모습이 이 복음서 안에는 가득 그 서신 속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참혹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얼마나 어려움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서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요즘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당시 이 바울 당시의 감옥이라는 곳 얼마나 그에게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고백은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는 이번 주일날도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만족하는 기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도 기뻐하는데 그냥 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상황과 맞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사도 바울에는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럼 어땠을까? 우리가 곁에서 봤을 때는 참 딱하다,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 오늘 고백과도 같이 기쁘고 기쁨과도 같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유대인들과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논쟁 속에서 얼마나 큰 논쟁이었는지 그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천부장이 그를 보호해줘서 그가 로마 군영 안에서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밖에서 결사들을 조직했어요. 내가 오늘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그 군영 밖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가 그날 밤을 그 군영 안에서 보낼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또 그렇게 압송되어서 로마로 갈 때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납니다. 그 강풍 가운데서도 진짜 배가 이제 난파가 되어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벌써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유라굴라 강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해라. 너는 여기서 죽지 않아.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감옥 안에 정말 어찌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응답으로 생각하고 나는 또 기뻐하는데 너무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요즘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몇 분과 함께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큐티 순번이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도 또 빌립보서와 같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인데, 이 똑같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 1장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사로잡게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딱 그 기도하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너희들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1장에 찬양을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가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오히려 막 감사가 막 그치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놀라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이제 누릴 것을 생각하니 마음 가운데 막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이런 은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집집마다 우리가 늘 전통적으로 설날에는 가정이 모여서 그렇게 덕담을 나누고 그렇게 오손도손 화목한 그런 설 명절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흩어져서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너의 눈이 열려지면 오히려 감사가 그치지 않을 것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너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울과 같이 기뻐하고 기뻐할 거야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함께 여전히 나는 기뻐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마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수요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눈이 밝혀지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 정말 이 빌립보서 안에서 이 자기가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당했다라는 표현을 어디다 쓰나요? 좋은 일에다 쓰지 않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에다가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 마치 코로나도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당한 일이겠죠. 이렇게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열심히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으니 이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복음의 어떤 그렇게 확장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 안에 초조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마치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한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앉고 막 말씀을 듣는 것을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도 가능한가? 근데 옛날 영상인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서로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예배당에 못 모이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서 어려움이 겪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유의 몸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그 감옥 안에 갇힌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안타깝게 또 아쉽게도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할 때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일들도 이 감옥 안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어떤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하는 일에 누가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모함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론이 뭐냐? 빌립보서 1장 18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서신 안에 계속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주일날에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어.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만은도요,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안에서도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14절에 주 안에서. 이렇게 뭔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그 무엇을 얻었는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우리 보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생각하지 않고 기뻐한다? 이거는 맨정신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냥 너 그 감정을 그냥 초월해서 기뻐,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 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응답을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초월할 수 있었겠어요? 그 감옥 안에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게 은혜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분명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한 일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고 부정적인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뜻하지 않는, 그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감옥에 갇혔는데 진전이 일어났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황제를 호위하는 시대가 관할하는 감옥이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13절 하반절에 나의 매임이, 나의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에 사람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일의 사람, 그러니까 황제의 호위대라는 사람은, 그가 이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 그런 사람들은 계급이 높아서 만날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그 왕의 시대 그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왕의 어떤 그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고위 관직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이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가 그냥 박해를 안 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그 박해를 당하다가 로마의 국교로 바뀌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 기독교인들은 전체 로마인의 7%밖에 해당이 안 됐대요. 뭐 50%, 6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7% 안에 고위 그 황제와 또 함께 고위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할 때 빌립보서 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해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바울만 혼자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모든 성도들, 거기는 뭐냐? 로마 감옥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근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누구냐? 가이사의 집, 이 가이사는 황제예요. 황제의 집 사람들이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 안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너무나 좋은 것이 가이사에게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황제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렇게 도저히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났고 복음으로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감옥 안에 갇힌 것을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이 상황은 또 어려움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늘 시기하고 반대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인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 그 경험했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뭐냐?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너희들이 그 말을 들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마다 늘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직분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함하게 만드는 그런 악의적인 그런 비판들이 이 사도 바울 사역 속에 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 갇힌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막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좋은 뜻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려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극성스럽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더 공경에 처하게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또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전도해야지. 왜 우리가 교회들마다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 너 몇 명 데려왔어, 너 몇 명 데려왔어,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숫자를 많이 늘리니까 그게 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전도해야지,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들의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이들은 투쟁과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간 틀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오히려 그걸로 해서 나는 괴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주 나를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해서 저를 넘어뜨려 볼까, 내가 저 사람을 이겨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겨야지, 또 저 사람을 조금 힘들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살아가는 가운데서 교회 안의 성도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외부에서의 박해도 있겠지만 내부 안에서의 그 갈등, 어려움들은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제일 아프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 안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8절에, 그래서 18절에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가 감옥 안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만날 수 없는 로마 황제의 시위대,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친인척들을 내가 만날 수 있어서 기쁠 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형제들이 더 많이 전도해. 그래서 그동안에는 나 때문에 뭔가 시기해서 전도를 안 했던 사람이 내가 갇힌 걸로 인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전도하고 뭘로 하는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 됐든 상관없이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그것이 너무나 좋다, 잘됐다,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서 이제 성지순례 갔던 이 목사님이 바울이 이 단두대에서 3번 처형을 당하고 그 처형되기 전날 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던 그 분들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뭔 글들이 막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심정, 그런 것들을 적으면서 참 많은 겸허한 마음을 받았을 텐데, 저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다음날 내가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주셨던 이 빌립보서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읽어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기쁘고 기뻤다. 그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당할 그 순교보다 나와 함께 계신 지금 주님이 계속 격려하는 것이죠. 마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순교를 당할 때 돌이 막 날아오는데도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스데반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돌을 던지는 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스데반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되니까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엄청난 공경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우리는 언제 크게 기쁘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힘을 얻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될 것임을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으로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한 오래됐습니다.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천국에 다녀오는 경험을 했어요.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 되게 궁금도 했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꿈속에서 제가 천국에 다녀왔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나 저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제가 이제 천국 간증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꿈 안에서는 정말 허름한 초등학교 건물이 제 안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층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의 안에서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옥,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장면이 바뀌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본당에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는 숫자를 누르는 게 있잖아요. 제가 꿈속에서 엘리베이터는 숫자를 누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그 꿈속에서도 엘리베이터 한 인측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긴장이 됐던지, 이게 내려가는 건가 올라가는 건가, 그 순간 얼마나 그 잠깐이었지만 제게서는 되게 초조했어요. 그리고 진짜 올라갈까 내려갈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그 순간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가 꿈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나 이제는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난 느낌이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과연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껏 부풀어서 쭉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는데 너무나 찬란한 빛이 제 눈을 비춰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수막 글귀와도 같고 어느 음성과도 같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이제는 편히 쉬어라. 와, 이제는 쉬면 되는구나. 너무너무 내 안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싸울 이유도 없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문 밖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문 밖을 나와서 막 감격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제 눈엔 너무나 조그만한 교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하얗습니다. 온통 하얘요. 그래서 뭔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두리번 거렸지만 좁은 그 교실 안에 환하고 하얗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알람, 꿈에서 깼어요. 새벽 예배 가야 될 알람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눈을 감는데 분명히 꿈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꿈에서 천국을 갔는데 마지막 끝이 이상해요. 도대체 뭐지?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 생각 속에 어떤 게 스쳐가냐면 천국 찬송이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송할 때 찬송가 가사가 제 안에 훅 지나가는 거예요. 찬송가 240장.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게 우리 천국 찬송할 때 부르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 너무 피곤했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얼마 나이도 안 됐는데 지쳤나 봐요. 그래서 빨리 가서 쉬고 싶다.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고 싶다. 그래서 쉴 것만 생각했지, 영원히 이제부터 쉬어라 라고 할 때 그게 진짜 천국일까? 이제 앞으로 영원히 잠도 안 자고 뭐하고 쉬나? 이제 뭐하고 그 조그만한 교실에서 쉬나? 그때 중요한 것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 주님, 내가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뵙기를 싶어서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끝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사모하니, 장차 그 영광을 생각하니 기꺼이 고난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걸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교하는 날에도 내일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내일 주님을 그렇게 만나러 갑니다. 이 고백이, 이 마음이 이 믿음의 성도들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에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를 왜 드리러 오셨나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에 주어져서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 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 의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만났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 만남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과연 우리 안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갖고 있는가? 사도 바울에는요, 내가 감옥 안에 있어서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가 유라굴라 강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니 유라굴라 강풍이 오는데 어떻게 편안합니까? 무슨 멘탈이 그렇게 강한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이야, 반드시 내가 서겠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지고 믿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오히려 이 당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겠죠. 야, 이렇게 자유의 몸이 돼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 열정 때문에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그 시기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내가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만나게 되고 보게 되니까 형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히려 이 상황이 오히려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구나. 사도 바울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과이사에게, 황제에게, 고위 관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